4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4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4장 8절부터 10절.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 한 귀한 여인이 저를 강권하여 음식을 먹게 하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여인이 그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에게로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우리가 저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짓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진설하사이다. 저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 유하리이다 하였더라. 엘리사 시대에 수넴이라고 하는 곳에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성경에는 그 여인의 이름은 없어요. 그저 지명을 따라서 수넴의 여인이었는데 귀한 여인이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 귀하다라고 하는 말은 영어 성경에 보면 부요한 여인이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선지자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그를 집에 영접을 하였는데 간번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초대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음식으로 초대를 했어요. 공개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나가는 횟수가 많아지자 아예 이 여인이 도맡아서 엘리사에게 식사를 대접했습니다. 우리가 알겠지만 대접을 하는 입장에서는 이러한 음식 봉사가 아무렇지 않을 수 있지만 아무렇지도 않은 거죠. 사실 굉장히 아무렇지도 않은 게 아니에요. 참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그러나 음식을 대접받는 입장은 또 더한 것입니다. 더 부담이 되는 거예요. 한 번이 아니고 지나갈 때마다 음식으로 이렇게 대접을 받는 것, 이것이 여간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이 여인이 그것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루는 남편과 의논을 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한두 번도 아니고 매번 음식을 대접할 때마다 나이 아무렇지도 않지만은 이게 대접을 받는 사람이 이렇게 부담이 되니 아예 그렇게 할 것이 아니고 우리가 방을 하나 만들어서 아예 그냥 마음 편하게 그렇게 상주하듯이 그렇게 우리가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이 구절에서 하는 것입니다. 여인이 그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에게로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니 우리가 그를 위해서 방을 하나를 아예 마련하여 두어서 자기 집 드나들듯이 하면 좋을 것 같다.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참 이 여인의 마음이 대단한 것입니다. 한 번 음식을 대접하는 것, 그건 정말 그것도 힘든 일인데 그 한두 번도 아니고 엘리사가 지날 때마다 음식을 대접하는 것, 굉장한 열성이죠. 근데 거기에 더 나아가서 이제 엘리사를 위한 방을 만들기로 합니다. 이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의 이 풍습과 우리 시대의 문화를 제가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음식을 대접하는 것, 음식을 대접하고 난 이후 음식을 대접할 때는 굉장히 신경이 쓰이죠. 특별히 여기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을 위해서 음식을 준비하는 것 여간 신경 쓰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손님이 식사를 다 하고 난 이후에 음식을 치우면 다시 자신들만의 공간이 됩니다. 그러니까 음식을 준비하고 장만해서 손님을 치울 때에는 긴장이 되지만
그러나 이제 손님이 다 가고 음식을 다 정리하고 난 이후에는 이제는 다시 자기만의 사생활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요즘처럼 개인적인 사생활을 중요시하는 시대에 자신의 집을 다 공개하거나 이렇게 오픈시켜 놓는 것은 이 보통 이 부담스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자신이 사용하는 가구, 장소, 기구들을 다 이제 함께 사용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이 지금 그거 하겠다 이 말입니다. 그저 이렇게 한두 번 혹은 지나갈 때마다 음식을 대접하는 것, 그것을 넘어서서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의 요한복음에도 보면 요한복음 15장에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또 계시록에 보면 문을 두드려서 예수님께서 들어가시겠다라고 하는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우리의 마음 어느 한 곳에 이 수냄 여인처럼 방을 마련해 주시기를 원하셔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냥 한 번 이렇게 지나가는 그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너의 마음에 들어갈 것이라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우리에게는 한 가지 부담이 되는데 그것은 사생활에 대한 노출입니다. 우리가 이게 숨기고 싶은 것, 나만이 좀 이게 누리고 싶은 것, 나만의 시간, 이런 것들에 침해를 당할 그러한 염려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우리 예수님도 한 번쯤 이렇게 초청해서 음식을 근사하게 차려놓고 대접하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가시면 이제 우리만의 공간이 되니까 이러한 마음을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지 않은가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들의 마음 어느 한 곳이라도 좋으니 들어와 거하려고 하시는데 우리들은 거기에 대한 부담이 있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의 이 풍습이나 문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거룩함과 이게 사귀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을 느낍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찰이나 절도 보면은 이 마을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 있어요.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구조가 그래요. 왜 그럴까? 성황당 그런 것들은 다 이렇게 떨어져 이렇게 마을 어귀 저쪽에 이렇게 두려고 합니다. 우리 민족 대대로 내려오는 그런 부담감이 있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이렇게 찾아가면 한번 찾아가서 보고 이렇게 예배드리고 그리고 이렇게 오면 이제 그게 좋은 거예요. 그것이 내 집 어느 한 곳에 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마음에 부담이 되는 그게 우리나라의 습성이에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이 거하심에 대한 우리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영접해서 방을 마련해 주는 것에 대한 것도 이게 좀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화요일날, 금요일날, 안식일날 이렇게 예배당에 와서 예배드리고 그리고 예수님 뵙고 그냥 가는 거, 이게 오히려 더 편한 그런 마음의 그런 구조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근데 이 수냄 여인은 그러지 않았어요. 우리가 이제 밤을 마련해 드려야 되겠습니다. 그런 말을 남편에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주위에서 보시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방을 마련하는데 여기 어떻게 했습니까? 열왕기하 4장 10절에 보면 우리가 저를 위하여 작은 방을 어디다 짓다 그랬습니까? 담 위에 짓겠다. 엘리사가 묵을 방을 자신의 집 뒤편 어느 한 구석에 이렇게 마련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혹은 지하의 어느 한 구석탱이에 이렇게 마련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방의 위치가 그 집의 구조에서 전망이 가장 좋은 곳,
사람들이 드나드는 소리로 인해서 방해를 받지 않고 그 집의 가장 높은 곳, 그곳에다가 집을 짓기로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수냄 여인의 그 마음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어요. 방을 담 위에 짓고. 요즘도 높은 곳에 집을 짓는 프리미엄이 있죠. 굉장히 있습니다. 어떤 큰 빌딩에 아주 그 높은 그런 빌딩의 가장 높은 곳은 회장이나 사장이 있는 곳이에요. 전망을 아주 그리고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는 곳 거기에 있어요. 근데 이 여인은 지금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방을 만들 때에 그곳에다 둔 것입니다. 높은 곳에. 그 다음에 여기 방만 덩그러니 이렇게 놓은 것이 아니고 침상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침상. 이 침상이 뭡니까? 침대가. 뭘 의미할까요? 저는 그분과 함께 살겠다고 하는 것을 암시합니다. 이 수냄 여인은 자신의 가족이 이 하나님의 거룩한 종과 함께 사는 거예요. 이것을 남편과 논의한 것입니다. 이 침대를 놓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책상과 의자, 이것도 영어 성경에는 테이블이라고 했어요. 테이블. 이 테이블의 의미가 뭡니까? 이건 친분이에요. 친교입니다. 친교. 자신의 온 가족이 이 하나님의 거룩한 종과 함께 친분을 쌓기를 원했어요. 마주 앉아서 이야기도 하고 자신의 고민도 털어놓고 그래 해답도 얻고 대화를 통해서 이렇게 친분을 쌓는 것입니다. 그저 그냥 방 하나 이렇게 덜렁 내주고 전세로 월세로 이렇게 내주고 좀 살든지 이런 게 아니었어요. 친분을. 그리고 여기 또 뭐가 나옵니까? 촛불을 두고. 환하게 비추는 역할입니다. 집안에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구석구석을 잘 살펴볼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로 하여금 이 집안에 문제가 무엇이 있는지, 이 집안에 고쳐야 될 것이 무엇이 있는지, 개량해야 될 것이 무엇이 있는지 환하게 비치도록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있는 것, 더러운 것이 어디에 있는지, 뭐가 있는지 발견해 주기를 원했던 이 수냄 여인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 여인이 만든 방은 손님 방이 아닙니다. 따로 떨어진 그런 방이 아니에요. 바로 붙어있는 방이었어요. 자신들이 사용하고 있는 방의 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냥 마음에 들지 않으면 팔아버리는, 세입자가, 전세자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냥 금방 팔아버리는 그러한 용도의 방을 만들려고 하지 않았던 거예요. 아주 꼼꼼하게 세심하게 그렇게 마련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방은 어떠한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개인의 구조로 영접하고 주님을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 모시고 살아간다고 이야기하는 오늘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대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식구가 사용해야 할 방이 턱없이 부족하니 방을 조금 넓히다가 또 내가 사용할 방이 모자라서 하나하나 더 넓히다가 결국 주님께서는 밀려나는 거예요. 이 방 저 방 이렇게 옮겨 다니시다가 결국은 그냥 밀려나는,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 많고 다양한 방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취미를 위해서 모아놓은 그런 많은 것들을 담아놓은 방들, 각종 경력들을 모아둔 방들, 내 자신의 휴식을 위한 방들, 내 자신의 레크레이션, 여가 생활을 위해서 마련해 놓은 방들, 컴퓨터 방들, 다양한 방들을
시간이 갈수록 한 개, 두 개, 점점 방을 더 많이 늘리다 보니까 이제 모자라는 거예요, 공간이. 공간이 부족하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의 입지가 점점 좁아지고, 결국에는 그만 뛰려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삶에 공간, 이 다양한 정말 촘촘히 이렇게 짜여져 있는 이 공간, 우리 주님께서 거하실 공간이 점점 위협을 받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 몇 장로님들과 함께 이 철도 문제 때문에 시설공단 수도권 본부를 방문했습니다. 수요일이었죠? 수요일에 방문했어요. 근데 그것이 이제 서울역에 있었습니다. 서울역. 서울역 최근에 지은 정말 좋은 큰 그 서울 역사를 반통해서 지나가면 거기 이제 있어요. 근데 그 서울역 역사를 그렇게 아름답게 짓고 난 다음에 전 처음 가봤어요. 그곳을. 얼마나 큰지. 그런데 그 넓은 곳 곳곳에 조그마한 공간 틈도 없이 다 상점이 들어가 있어요. 그 성냥갑 같은 그 큰 그 건물에 비유해 보면 그 상점은 아주 성냥갑 같은데 공간이 아주 하나도 사용하지 않은 공간이 없을 만큼 아주 촘촘하게 다 그 새 막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새. 네. 그 엄청난 천문학적인.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우리들의 마음이 지금 한 공간이라도 아쉬운 거예요. 이 공간 하나가 비게 되면 입게 될 손실, 이 땅을 살아갈 때, 이 세상에 나가서 살아갈 때 입게 될 손실, 꽉 차여져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뭐 하나 공간을 두어서 좀 이렇게 뭐 사람들을 위해서, 나그네를 위해서 이렇게 낼 만한 그런 공간이 없는 거예요. 손해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위한 공간을 하나 마련해 놓았지만 예수님이 있는 방을 뜩 가면 어색한 거예요. 쫓아낼 수도 없고 해야 될 일은 많고 공간은 부족하고. 그러니까 예수님도 우리를 볼 때 어떻게 해요? 이렇게 어면쩍고 어색한 거죠. 어색한 신앙이 요즘 많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왔어요. 이 어색한 거예요. 내가 주님이라고 말은 하지만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가족들에게 이야기를 하지만 정작 이 평일에 혹은 내 자신의 혼자의 시간이 있을 때에 참 어색한 거예요. 그런데 왜 주님께서는 왜 애써 방을 원하시고 함께 있기를 원하실까? 그것이 여기 열왕기하에 잘 나오는 것입니다. 첫째, 그 하나님의 거룩한 종이 있는 방, 그 방으로 들어가는 문에는 꿈이 있었어요. 꿈이 있었습니다. 꿈. 15절에 보면 열왕기하 4장 15절에 이제 이 엘리사가 이 게하시 그 종과 함께 머물면서 참 고마운 거예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이렇게 대접을 하고 선례를 하니, 그래서 이제 이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14절에 보면 엘리사가 가로되 그러면 저를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할꼬? 그랬더니 게하시가 대답하되 참으로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그 남편은 늙었나이다. 이 게하시가 그 여인의 집의 그 모습 형편을 이렇게 이야기해 줬어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그 여인을 부르라. 그렇게 게하시는 이야기합니다. 15절입니다. 가로되 다시 부르라. 부름에 여인이 문에 서니라. 여러분, 그 여인이 만들어 주었던 문에는 꿈과 희망과 소망과 계획이 있는 겁니다.
이 여인이 문에 서니라. 그랬더니 16절에 엘리사가 이야기합니다. 가로되 돌이 되면, 이게 옛날 번역본이라 그래요. 돌, 인력이 되면 그 말이에요. 내년 이맘때가 되면 내가 아들을 안을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무슨 꿈을 이루어주는 것입니까? 이 여인이 그토록 바랬던, 가장 내 마음속에 사무치게 그토록 바랬던 그 꿈,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라. 생명의 꿈을 시원시켜 준 것입니다. 왜 방을 만들어야 할까요? 왜 우리가 주님을 위한 방을 만들어야 할까요? 왜 이 수냄 여인이 하나님의 거룩한 종을 위한 방을 만들었을까? 그 결과가 이렇게 엄청난 복으로 이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수냄 여인이 엘리사를 위하여 만들어준 방으로 들어가는 그 출입문에는 꿈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을 위한 방이 있다면 그 문에는 우리의 소망과 계획을 성취시키는 꿈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곳에 가서 그런 꿈을 성취할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16절에 여인의 대답이 재미있어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기 보니까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내가 이맘때가 되면, 내년 이맘때가 되면 아들을 안을 것이라. 그랬더니 여인이 가로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이렇게. 그러니까 놀리지 말라 이 말이에요. 농을 하지 마옵소서. 그 말이에요. 이 여인에게는 그 성취가 너무 커서 거짓말 같은 그런 말을 들렸어요. 속임을 당하는 것만 같은, 당하는 것만 같은 그러한 엄청난 꿈.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런 꿈이 있습니까? 그 꿈이 이루어질 것 같으면 정말 거짓말 같은, 너무 그 꿈이 크고 너무 그 꿈이 원대해서 이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을 들으면 에이, 그렇게 거짓말 같이 들릴 것만 같은 그러한 꿈. 그러나 마음속에는 그런 꿈을 가지고 있지만 그런 꿈을 이 문간에서 이 여인이 들을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방을 만들어야 하는가의 첫 번째는 꿈이 있는 거예요. 꿈. 우리가 주님을 위한 방을 만들면 그 문에 들어갈 때마다 우리에게는 우리가 계속해서 생각해왔던 꿈,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장소가 바로 그곳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여인이 준비한 방은 기적의 능력을 경험한 또한 장소였습니다. 왜 우리가 방을 만들어야 할까요? 주님을 위한. 두 번째는 주님의 그 큰 꿈을 경험할 수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근데 이 아들이 이제 나왔어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기적적으로 귀하게 얻은 아들. 그런데 이 아들이 어느 날 갑자기 죽습니다. 갑자기 죽어요. 아이고 머리야, 아이고 머리야 하더니 그냥 죽는 거예요. 이제 이 연예계는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이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여기 이제 그러한 말이 나옵니다. 이 죽은 아들을 안고서 여기 이 여인이 이렇게 행동을 합니다. 여기 이 여인이 우리 열왕기하 4장 다시 보면은 거기에 여인이 그 아들을 그 죽은 아들을 안고서 하나님의 종이 누웠던 침상에다가 올려놓았다. 이렇게 나와요. 침상에 올려놓았습니다. 침상에. 이 여인은 자신의 모든 문제가 어디서 해결될 수 있는지를 알았어요. 모든 문제를 침상에, 하나님의 종 선지자가 누웠던 침상에다가 올려놓았어요.
오늘날 우리들은 과학과 문명이 창궐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그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곳이 굉장히 많아요. 상담소, 병원, 여러 정말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곳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가 생기면 가야 할 곳이 너무 많아요. 어디를 가야 될까? 그러나 그것이 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장 깊은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곳, 그것은 우리 주님이 머무는 곳이에요.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이 머무는 곳, 주님께서 머리를 대시고 주무시는 곳, 그것입니다. 이 여인이 거기다 두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엘리사가 자신이 눕는 그 침상으로 옵니다. 여기 보면은 30절에 보면 열왕기하 4장 30절에 아이의 어미가 가로되 여호와의 사심과 당신의 혼의 사심을 가리켜 명사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이다. 엘리사가 이에 일어나 여인을 쫓아가니라. 그리고는 여기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2절에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의 침상에 눕혔는지라. 그러니까 이 여인이 아이가 죽자마자 침상에다가 그 아이를 눕혔어요. 그때 33절에 들어가서는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아이의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 입에, 자기 눈을 그 눈에, 자기 손을 그 손에 대고 그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여지네. 여기 아이가, 죽은 아이가 살아나는 과정을 아주 자세하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우리들의 자녀가 세상에 세파에 휩쓸려서 영적으로 그 신앙의 체온이 점점 차가워져서 결국 죽게 되면 우리가 어디서 그 아이를 살릴 수 있을까요? 우리의 자녀들이 이 세상의 세파에 휩쓸려 나아가서 신앙의 그 따뜻함을 간직했던 그 몸이 조금씩 차가워져서 싸늘한 몸으로 그렇게 죽는다면 우리가 그 아이를, 그 자녀를 어디에서 살릴 수 있을까요? 우리의 가장 큰 문제. 근데 이 수냄 여인은 이 아이가 살아날 수 있는 곳을 알았어요. 자기가 마련해 주었던, 헌신적으로 마련해 두었던 그 방에 하나님의 종이 누워 있었던 침상에 올려놓은 것. 그러면 살아날 수 있다. 그 생각했습니다. 올려놨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이 엘리사가 그 아이를 보고 어떻게 했어요? 아이의 위에 올라가 그랬어요. 자기의 입을 그 입에, 자기의 눈을 그 눈에, 자기의 손을 그 손에. 이게 완전히 포개진 겁니다. 여러분, 아이의 눈 높이에서 아이의 입술, 아이가 말하는 그 말의 수준에서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아이의 손에 내 손을 얹고, 그렇게 했더니 그 차가워졌던 몸이 조금씩 개펴졌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살게 되었어요.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갑자기 따뜻해지지 않았어요. 조금씩 체온이 올라오더니 상승되더니 아이가 살아난 것입니다.
이 35절에 그 말이나 엘리사가 내려서 집 안에서 한 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채기하고 눈을 뜨니라. 그러니까 한 번을 끝나는 게 아니에요. 또 한 번 하고 또 한 번 하고 그랬더니 이 아이가 소생함을 입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신 곳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능력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마음에 그분께서 거하실 방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로 우리가 왜 방을 만들어야 하는가? 하나님의 풍성함을 경험할 수 있는 곳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8장에 보면, 열왕기하 8장에 보면 거기에 이제 이 수넴 여인이 머무는 곳에 굉장한 기근이 들었어요. 엄청난 기근이 들었습니다. 도무지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여기 8장 1절에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참 이 신앙의 인연이 굉장히 길어진 거예요.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내 권속들과 함께 거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명하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리라. 그랬더니 2절에 보면 이 여인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하여 그 권속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의 땅에 7년을 구하다. 우리 하나님께서 말해줬어요. 너는 이제 이 기근의 이 심한 이 곳을 떠나서 블레셋 그곳에 7년을 유하라 그랬어요. 이 여인이 그 땅으로 가서 그 기근을 피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7년을 다 하고 난 이후에 자신의 집으로 와보니 벌써 이제 7년이 지났기 때문에 자기의 집과 전토가 어떻게 되었는지, 누구에게 이게 넘어갔는지, 누가 이것을 다 사용하는지 이게 막막한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왕에게로 갔어요. 이제 돌려달라고 이제 요청을 하기 위하여 그 왕에게로 갔습니다. 그런데 참 이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기가 막힌 우연이라고 그래요. 이 여인이 이제 자기의 집과 자기의 전토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하여 왕에게 그 모든 일을, 민원이죠, 민원. 그 말을 드리기 위하여 가는 바로 그 순간에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왕과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 타이밍이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이 왕이 게하시에게 뭘 이야기했냐면, 그래, 네가 섬기는 그 너의 주인 엘리사가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여서 이루었던 모든 업적을 한번 나에게 이야기해 보거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게하시가 여러 이야기를 하다가, 이 8장이 그 이야기예요. 집에 가서 한번 자세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 이야기를 하다가 그 수넴 여인, 그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난 그 이야기와 그 수넴 여인이 가졌던 그 공배하는, 그 봉사하는 그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고 있었어요. 그때에 이 여인이 온 것입니다. 여기 5절에 보면, 열왕기하 8장 5절에 보면은 게하시가 곧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린지를 왕에게 이야기할 때에 그 다시 살린 아이의 어미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왕에게 호소하는지라. 여러분, 이런 기가 막힌 타이밍이 어디 있습니까? 그랬더니 게하시가 바로 이 여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이 여인입니다. 이 여인이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했던 여인입니다. 그랬더니 이 왕이 이 여인 보는 눈이 달라졌어요. 그래, 네가 왜 왔느냐? 그랬더니 이 여인이 그 모든 자초지종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왕이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여인이 7년 전에 떠났던 그 전토의 모든 것과 그 사이에 혹 있었던 모든 소출을 다 다시 이 여인에게 돌려주라.
이 한 여인, 이름도 거론되지 않았던 이 수넴의 한 여인이 하나님을 위하여, 또 하나님의 종을 위하여 그렇게 선대하고 봉사했던 그 순간의 시간들이 계속해서 이어짐을 통하여 받았던 그 많은 복을 이 열왕기하 8장까지 계속해서 이어지는 이것을 우리가 보면서 왜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거할 방을 그렇게 요구하시고 문을 두드리실까? 에이, 그냥 마련해 주면 말고 아니면 이런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시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 주님을 위하여 우리의 방을 마련하면 우리가 이루어야 할 성공이 이루어지지 못할 것에 대해서 염려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공간이 부족한데, 그렇지 않아도 해야 될 것이 많이 있는데 어떻게 주님을 위한 그 방까지 마련해 줄 수 있을까? 그것이 오히려 내가 계획하는 그 목적에 방해가 될 것처럼 여기는 사람들이 있다면 오늘 이 수넴 여인의 말을 듣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수넴 여인의 그 모든 일들을 다시 한번 자세히 보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머물기를 원하는 방을 요구하는 것은 우리를 돕기 위함입니다.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에 모든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하시고 가르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수넴 여인의 삶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위한 방, 우리 주님께서 머무실 때에 충분히 머무실 수 있는 그 귀한 방을 우리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그래서 우리가 가장 좋은 담 위에 가장 높은 곳에 드림으로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많은 복을 이 땅에서 경험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